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부르셔서 또 이렇게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게 하시며 그 말씀에 오늘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말씀에 따라 사셨습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가장 우선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왕이 된 후에 남유다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젊은 나이에 왕이 된 아들 이 아하시아의 뒤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예후의 손에 죽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아달랴는 남유다에 있는 왕의 혈육들을 모두 죽입니다. 자, 사탄이 주는 욕심이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죄를 짓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또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사탄의 방해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아하시아의 배다른 누이인 여호세바를 통해서 아달랴의 계획이자 사탄의 계획을 막으시고 요아스를 몰래 숨겨서 6년 동안 키웁니다. 자, 또한 제사장이면서 여호세바의 남편인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 후에 아달랴가 통치한 지 7년째 되는 해에 7살 된 이 요아스의 이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한 여인의 권력에 대한 욕심이 부른 참담한 모습은 사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자, 이런 사탄의 계략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아달랴의 사건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이 사건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받으셨던 고난 그리고 죽음과 매우 흡사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깨뜨리기 위해 다윗의 혈통을 끊으려 왕의 혈육들을 이 아달랴를 통해서 죽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세바의 손길을 통해서 약속을 이어가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약속을 이어가셨습니다. 자,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까지도 깨뜨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관계는 단순히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영적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제의 수단입니다. 우리의 사실을 알리고 또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한 수단으로서 기도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던 중 근처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잠깐 머무르십니다. 자, 이곳은 예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유대인의 무리가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이튿날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는데 이는 성경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 같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데서 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백성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가에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것은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을 축하하는 일종의 환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스라엘의 왕이라 부르면서 그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세 개 복음서인 공관복음서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승리와 영광을 상징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곧게 사는 의인의 삶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한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 그리고 풍성한 수확과 그 수확의 상징을 알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의 벽과 문에는 그룹과 함께 종려나무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꽤 많은 곳에 언급되어 있는 반면에 신약에서는 딱 두 군데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 군데가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공관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에서는 종려나무라고 언급하지 않고 그냥 나뭇가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구체적으로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라고 기록을 했는데 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그냥 나뭇가지라 기록했을까요? 자, 이 문제는 잠시 뒤에 좀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고, 자, 종려나무 가지라는 단어가 신약성에 2번 기록되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나머지 한 군데는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요한복음 7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첫 번째 종려나무 가지가 기록된 요한복음 12장 13절과
두 번째 종려 나무 가지가 기록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공통점을 찾아보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이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 두 성경을 다 요한이 기록한 거죠.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런 제자였던 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흩어졌지만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자리를 지켰던 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다르게 구체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라고 그 단어를 언급한 것은 다분히 사도 요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종려나무는 단순히 어떤 식물이 아니라 유대 국가의 어떤 민족적 자부심을 상징합니다. 일예로 예수님 탄생 약 160년 전 유대인들이 헬라 제국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했을 때, 이것은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때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독립 왕조가 발행한 동전에 이 종려나무 문양이 새겨져 있기도 했습니다. 자, 요한은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당시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줄 왕으로 기대하며 환영했다 하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사실 요한 자신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허무하게 돌아가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물 위를 걷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우리를 로마의 압제 하에서 구원해 줄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사셨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 붙잡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고 그곳에서 환상을 보고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종려 가지는 그 의미가 요한복음의 종려 가지와는 많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종려 가지가 지상에서의 유대인의 승리를 상징한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천상에서의 성도들의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요한복음의 때와 요한계시록의 때의 그 상황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고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 하에 있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때에도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박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 요한 자신도 유배지로 끌려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압제 하에 있던 유대인들이 흔들었던 종려가지는 그리고 요한이 보았던 환상 속에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흔들었던 종려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향해 흔들었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초림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상황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깨달음을 줍니다. 지금도 종교의 자유가 없어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믿으려면 생명을 걸어야 하는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도로 살려면 세상보다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쉬고 또 즐기는 이 주일에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며 살 때 성도는 자제하고 절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누리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말씀 안에서 성도는 신분과 본분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그 유혹 속에서 성도는 그것을 뿌리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 되지만 성도는 거기에다가 영적인 삶을 추가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또 이웃도 함께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도 하고 오른밤을 맞아도 왼밤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삶을 살려면 그것이 쉬운 삶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고 손해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고귀하고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러한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박해는 아니더라도 억압은 아니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고 고통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우리의 주인이자 친구가 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주님을 바라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높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아니면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가는 날, 예수님은 우리를 반기시며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나와 함께 낙원에 영원히 살자고 우리를 다독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 의미 없이 흔드는 그런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비웃고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행동이었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종려주의를 맞아 비록 우리가 고난과 유혹의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힘차게 흔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종려나무 가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그 박해 속에서도 힘차게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지금 저희들이 흔들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것 우리 손에서 놓지 않고 힘차게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흔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을 향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그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